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에 가까운 지하실에 월세를 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하교회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 있고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생의 이탈 학생인 어린 담배꾼들의 소용이었습니다. 교회 계단 밑에 후미진 곳에서 등교 전후, 점심때, 하교 때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야단칠 생각을 하다가 여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햇볕 정책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여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뱉어놓은 침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뱉어도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닥이 하얗게 침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날 담임 목사님은 귤을 예쁜 조시에 담아놓고 옆에다 잿더리용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이렇게 잔잔하게 부어놨습니다. 거기다가 담배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 침을 뱉을 두루마리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글을 써붙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누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쓴 거죠.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가난한 지하교회에 무슨 돈이 있느냐고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자꾸 이걸 사달라고 하냐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워낙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계속 공급을 해줬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이나 사탕 등을 계단에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글도 바꾸어 써서 붙였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여러분은 무척 춥죠? 이런 글씨를 쓰는 거죠. 교회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부활절 선물로 계란,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 친구들에게도 전달 같이 먹기, 이런 등등의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담배를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에 나와라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에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시기를, 이런 식의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의 겨울까지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여학생들도 이제는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런 것들을 써서 붙여놓고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담배를 잿더리에 하고 침은 여러분 그 그릇에 넣고 휴지에 또 이렇게 쌓아놓고 계단도 목사님이 치우는 것보다 더 깨끗이 치우고 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여학생들은 목사님과 가까워졌어요. 친구 사이가 됐어요. 그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국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모두 한날 그 일진들이죠. 그 한날에 복권을 사기로 했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자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짐한 내용들을 봉투에 8명의 이름을 써서 교회 개척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 여학생들이 샀던 복권 중에 한 사람이 당첨이 돼갖고 18억 원을 탔습니다. 주여, 우리도 다 한번 살까요? 그래, 진짜,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갖고 약속대로 그 개척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야, 나도 이거 보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내가 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아유, 나도 웃음이 나와서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법이나 원칙보다는 은혜에 감동될 때 변화된다는 거죠. 소리친다고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끊게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은혜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후 은혜로 변화된 이 여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주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그 은혜를 주변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은 죄를 탐지해낸다. 그러나 죄를 정복하는 것은 은혜다. 띄워놨나요? 좋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정복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저도 약간 이 내용을 보고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향이 야, 담배 피지 마! 이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격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 교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정죄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지. 저도 이렇게 막 승훈이가 말한 대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혼을 안 내고 바르게 지적을 하거나 올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도를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때로는 저는 바르게 하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은혜만 하다가 이게 더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밀고,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무조건 그냥 은혜만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한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수고한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힘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잖아요.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은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아주 사나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도 세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지역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근데 지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무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막 몸을 자해하고 힘이 한번 발동되면요, 쇠사슬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그 지역에 아주 문제아인 이 귀신 들린,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이런 사람 있는 그 동네로 주님이 가는 중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물벼락을 맞지요. 그 다음에 그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귀신 들린 자를 정상에 돌아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누가 봅니까? 귀신이 들린 자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아는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내려가서 내림박질하면서 몰살당하게 되는 이 일을 그 주변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이 본 거예요. 보고 그 지역에 가서 주인들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요, 난리가 나가지고 주인들이 막 예수쟁이들 나가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내쫓아가지고 결국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하고 아주 푸대접을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나오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좀 다 들어본 말씀인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터뷰하듯이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왜 귀신 들린 한 명의 영혼밖에 전도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많은 희생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이 마을로 가서 단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어요? 주님 아셨겠죠. 미래를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아시면서도 여러분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곳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거라사 지방에 쓸모없다고 여기는 손가락질하는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힘썼고, 그 한 사람 전도한 것 때문에 동네에서 미움을 받고 전도를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주님은 그렇게 전도하셨나? 더 열매가 좋은 곳이 많을 텐데. 자, 보세요. 제자들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제자들이 이 한 명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물벼락을 맞았어요. 때로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총력 전도주의를 하고 나름대로 이른 양 찾기 하고, 목사님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얻어진 결과 열매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표도 던질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 한 명밖에 전도 못하셨는데 주님이 희생한 내용에 비하면 전도가 너무 안 됐어요. 주님 보세요. 제자들이 물벼락마다 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물 다 맞아가지고 다 옷이 젖었어요. 사탄의 방해지요. 그 다음에 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돼지떼 돼지고기들이 죽었어. 돼지고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맛있는 돼지고기가 다 죽었단 말이죠. 자, 이 동네에서 추방당하는 자존심 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의 미움까지 받았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왜 어떻게 보면 전도의 대역사를 이루어서 많은 영혼이 전도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명 전도, 곳간 한 명 정도 하느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물벼락 다 맞고 거둬 쫓겨나고 수많은 돼지떼까지 죽고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이라는 질문을 우리 입장에서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이 왜 성경이 기록됐을까요? 전도에 많은 열매와 승리를 거둔 말씀이 있을 텐데 왜 비록 한 명 희생하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 비록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던 내용이 왜 성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기록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별로 재미가 없나 보네. 네, 자,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한번 따라서 말씀 들을 때 집중하자. 그리고 이것을 정말 여러분도 같은 입장에서 맞아,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이렇게 같이 들어가셔야 은혜를 받는 거지 어쩌란 말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성경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잔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소외된 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문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조차도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한 영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돼지떼의 죽음으로 맞바꾼 영혼이듯이 한 영혼이 시급히 살아날 수 있다면 많은 물질을 희생시켜서라도 주님은 한 영혼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이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동네에서 추방당했지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미움받게 될 것이라는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감안하고라도 한 영혼에 집중하셔서 모든 것을 감안하시고 과감히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영혼, 한 사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의 가치. 무슨 가치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여러분이었다면, 그 한 명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지방에서는 사람 취급도 않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었다면 주님의 엄청난 대가와 수고와 눈물과 외면과 이 모든 걸 지불하고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린 행위는 너무나도 귀한, 그가 나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렇습니다. 수많은 것을 포기하고라도 꼭 살려내고 얻어내야 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서 건져내야 합니다. 사탄에게서 구원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과 사막에서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돼지떼의 희생보다 더 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떼의 죽음으로 귀신 들린 한 사람 살린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쓸데없는 아까운 희생 같지만 심오한 메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전능하신데 돼지떼 안 죽고도 살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돼지떼를 희생하도록 마귀의 말을 들었는가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은 돼지떼의 희생을 통해 살아난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 중에는 그렇게 목사님 그래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죄 없는 돼지떼가 수천만 마리가 죽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돼지떼가 죽고 한 사람 살았대 이게 아니라 돼지떼의 죽음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진짜는요, 돼지떼가 아니라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인간을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서 돼지떼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돼지떼보다 더 많은 걸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대신 죽어서 인간을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주님은 사랑 가운데 하고 있어요. 많은 이는 몰라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겠죠. 돼지떼 수천 마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너희를, 그 돼지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너희를 대신 살리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몰라요. 돼지떼가 아깝다고? 야, 돼지떼가 아까워? 내 아들이 대신 죽어서 너희 살리는 거야. 너희 죽어갈 지옥 갈 인간 살리려고 내 아들이 죽을 거야. 너 그 아픔 알아? 주님 이러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아유, 돼지고기 값이 얼마일까?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돼지떼가 상징하는 것은 이보다 많은 가치를 하나님은 쏟아붓고 잃은 양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지불하시는 아버지의 그 엄청난 가치를 투자하시는 아버지의 사정을,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고 사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돼지떼 이상의 것을 투자해서 살려내야만 한다. 많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한 명을 위해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한 명을 전도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비록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예수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수십 명이 들어갔는데 비록 딱 한 명 전도했다고요? 예수님 전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열소적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돼지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치 이거는 뭐와 같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옷값을 깨트린 여인을 향해서 야, 저거를 가난한 자를 놔뒀으면 300데나리나 팔으면 300데나리를 얻었을 텐데 그러면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비아냥거린 베드로와 시몬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많은 것을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고 세상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결정과 선택을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도 그 한 영혼 속에, 살림받은 한 영혼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자살하면 안 돼요.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돼지 떼보다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값으로 살린 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다가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지 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린 믿음으로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크게, 나는 돼지떼의 죽음이 아니라 독생자의 죽음으로 살려냄을 입은 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의 종교생활 때문에 영혼이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는 것과 같아요. 마음에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드리지 않고 대면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예수 피값으로 살려낸 내 영혼을 방관하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땅이랑 연결돼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연결되고 교회에 연결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리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중단한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자살 행위입니다. 이 소중한 영혼을 자살시키지 말고 여러분 잘 살려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돼지떼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다 지불하고라도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우리들도 아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들겠지요. 기다림도 필요하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셨던 많은 물벼락까지 맞으시고 돼지떼의 가치를 내려놓으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려고 힘쓰셨던 그 주님의 마음, 소외된 자들, 그 지역에서 거라다 지방에서 인정치 않았던 그 미친 사람으로 적였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셔서 이 많은 것을 지불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
끌어안고 우리 모두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한 이 거라사 지역의 전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전도에 대한 진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전도는 사실은 몇 명이 나왔냐가 아니라 그 지역의 영적인 전쟁을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죠? 몇 명 전도했는데, 몇 명이 등록했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비록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한 명이 변화된 것은 이 지역에 굉장히 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지역에 지금 군대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돼지를 쳤어요. 그 당시에는 이사야서도 기록됐지만 돼지를 치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를 치는 것은 우상의 숭배를 위한 마귀의 역사를 돕는 마을이었습니다. 귀신 역사를 위해 돕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여러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총력 전도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귀신에게 드리는 제물인 돼지를 치고 돼지를 납품하는 이곳은 귀신 역사를 위한 여러분 준비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귀신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마을이었냐고요. 얼마나 귀신이 강력히 역사했으면 이 지역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악한 영이 자신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많은 악한 영의 종으로 일을 하고 돼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돌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그렇게 돼지를 치던 곳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종들이 충만한 곳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우상 숭배의 역사를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갈릴리 호수의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맞닿고 있는 이 위쪽이 이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그 밑에는 예수님 계셨던 갈릴리 지역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을 하나 맞배고 그 반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인들이 우상을 위한 제물을 열심히 만들어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돼지가 맛있는 거지만 그 당시는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역사는 돼지의 목을 따는 것과 같고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고, 이렇게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특별히 사탄이 지배하던 곳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마을이었고, 그래서 그곳은 군대 귀신이 지배하던 영적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비록 한 명의 전도였지만 군대 귀신을 몰아내서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키우던 돼지떼가 죽었죠.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지역의 중심을 바꿔놓으시고, 생각해봐요. 돼지떼가, 열심히 키웠던 돼지떼가 다 죽었네.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이고, 돼지떼 키우면 안 되겠다. 예, 그들이 열심히 키우는 것을 한 번에 죽게 함을 통해 너희들 이제 그만해,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곳이 이제는 다른 곳을 위한 곳으로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만드신 겁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뭐 시켰습니까? 무력으로 했습니까? 돼지떼들 가서 죽는 걸 어떻게, 비탈로 내려 죽는 걸 어떻게, 여긴 돼지떼가 안 되나 봐, 이 짓거리 그만둬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실 손해와 같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역사를 중단하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대박 나봐요. 다 예수 버리고 신앙 버리고 다 그 짓 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나에 있는 여러분 갈릴리와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여기 옆에 매화동 같이 그 정도 거리도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그 지역에 가니까 돈 많이 벌더라. 이거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의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만들더니 다 죽었디야. 이런 소문이 쫙 퍼졌죠. 그래서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지역의 우상의 역사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 일을 보던 돼지를 치던 증인들이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고 그대로 가서 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귀신이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귀신이 돼지떼기 쑥 들어가더니 막 내려가서 죽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 누가 진짜 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지고 왜 보세요? 이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이 사람들은 우상이 신인 줄 알고 나름대로 우상의 제물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제물을 만드는 이 역사를 그 귀신이 말을 한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벌벌 기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손해가 난 거죠. 누구 때문에? 귀신 역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진짜 신인지를 드러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무서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런 더러운 귀신을 다 몰아내신 그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어찌 퍼지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8장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모든 이 일과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 주님이 역사하신 일, 귀신이 여러분 굴복한 일, 이런 일들,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다 나팔을 분 거예요. 이 치던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저절로 전해진 거죠. 이 귀신의 증거가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증거하고 복음, 참된 복음을 나타내서 결국 귀신은 예수님의 증거를 더 빛나게 하고 그 엄청난 지역의 고충의 문제, 이 지역에서 진짜 해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정상이 됐대. 도대체 그렇게 바꾼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고침받은 사람은 또한 이 지역의 스타가 됐을 거예요. 늘 무덤가에 다니면서 쇠사슬까지 풀어 그 지역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놔도 다 끊어버리고 해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정상이 들어와가지고 옷을 입고 이야기를 하니 그냥 스타가 됐죠. 그냥 전도가 되는 거죠. 간증이 되죠. 여러분 바로 이 전도는 이렇게 숫자는 적었지만 그 지역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의 역사를 꺾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서 돼지를 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지역이 이제 그것들이 그만두어지고 이제 다르게 정말 되어지는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이 전도가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이 전도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전도의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나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그 지역과 그 가문의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집안이 예수를 섬기는 집안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여러분 그 지역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가 뭐냐?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요 몇 명이 새로 왔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있냐 없냐를 논하기보다 그 한 명의 가치를 보고 그 한 명의 가치가 그 지역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한 명의 가치가 그 가정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라보며 보람을 느끼고 전도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전도가 우상 숭배의 집과 가정의 판도를 바꿔놓는 역사로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일이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의 그 며느리로 인해서 집안의 우상숭배의 역사가 끊어지게 한다면 이 전도는 대단한 가문을 바꾸는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모습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시지 않고 그냥 오셨나? 핍박받아도 그냥 남아서 전도하시지, 예수님의 전도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미 이겨놓은 이곳의 전도는 예수님이 전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전도가 큰 역사를 이룰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의 영적인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이 남으셔서 전도할 수 있어요. 뭐 핍박 한두 번 받습니까? 예, 뭐 동네 사람이 싫어해도 그냥 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오셨어요. 그 실패해서 온 게 아니고 뜻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됐죠? 정상된 사람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노.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 네 집부터 전해. 그렇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 입으로, 너가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증거가 되니까 너가 이 지역 다니면서 말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도의 밭을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은 그 고침받은 이에게 이 전도의 바턴을 맡기고 오신 겁니다. 그를 선교사로 세우고 주님은 오신 거죠.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눌려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작전상 그렇게 한 거죠. 거룩한 전도에 불씨를 붙여놓으시고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이긴 전쟁 가운데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이 거룩한 불씨가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가서 나은 사람의 몸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 이 지역은 순식간에 작은 누룩이 온동이 퍼지듯 겨자씨의 위력같이 이 지역이 복음화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왜 그랬냐? 사실 이 지역에 악한 영이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 누르는 것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니까 우상숭배의 역사가 무너지고, 예, 그러면서 이 지역의 판도가 바꿔졌고 이 사람이 나가서 증거할 때 엄청난 전도의 성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전도의 깊은 영적인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또 이런 어떤 숫자와 어떤 보이는 어떤 가치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깊이 바라보고 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그 지역의 공기와 그 지역의 여러분 누르는 영의 역사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풍랑도 만났고 마귀 역사에 엄청난 방해는 받았지만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전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추진력, 그 전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러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귀 역사가 방해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끝까지 한 영혼 전도에 힘쓰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아름다운 거라다 지방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전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셨던 주님,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썼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내가 100% 전도는 아니지만 이런 전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그 지역마다 그 가정마다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